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마음이 이렇게 그냥 트이고 또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를 건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의 물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의 높이가 약 벽이 되었다고 오늘 나오고 있죠. 벽의 높이가 약 200m 가량 된답니다. 양쪽에 물벽이 한 200m 세워져 있고 그 사이를 건너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건너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제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을 두르고 애워싸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20장 이하에서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모습을, 이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내일 보겠습니다만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하나님 그런 보좌 앞에 선 그런 거룩한 무리들의 찬양, 그 노래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의 모습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니까요, 무교절의 내용이 몇 군데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아비벌이라고 새로운 달을 정했다 그랬죠. 새로운 달을 정하고 아비벌 14일에 이제는 6월절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어서 일주일간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정합니다. 가장 먼저 정한 게 그거였죠. 그래서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교절의 핵심이 뭐냐면요, 물론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돼서 무교절이라는 의미가 붙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을 의미하는데요.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의 사자가 애굽인들에게는, 애굽의 장자에게는 다 들어가서 그들의 심판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은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장자들 또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 처음 것,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이미 이렇게 대속해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죽었던 심판받았던 그들 너희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것이 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다 여기 그 장자 즉 대속의 구원을 받는 이들의 속함을 우리가 이거 알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죠.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갖다 영적 레이지파라고 얘기하죠. 말라기서에서 레이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레이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기업은 하나님이고 기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영적 레이지파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듯이 그들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이 대신했기 때문에 그 피가 대신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 3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죠. 16절에도요.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6월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0.0001%도 우리가 힘이 보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한마디도 거짓말 한마디도 사할 수 있는 그것을 변상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우리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정하게 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룩은 죄와 허물을 얘기하고요. 특히 죄와 부패를 얘기할 때 누룩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누룩이라는 의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누룩을 보이지 말게 하라.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새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옛사람은 죄와 때로는 타협하고 짝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의를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누룩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자,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을 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게 했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 때문에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뭘 붙이고 다니잖아요. 손에 이렇게 태를 두르고 다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걸 갖다 경문갑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문갑의 관습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마음의 세계라라고 얘기하죠.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안에 그 말씀을, 십계명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라는 것은요, 네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어야지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해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귀의 새끼가 났어요. 처음 난 걸 낳았어요. 초태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다시 어린 양으로 그 값어치만큼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러면서요, 아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들은 모두가 다 내게 속한 자다. 그래서 이걸 대속해라 해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첫 자녀가 나면 그것을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물질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에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대속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에 나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법이 그랬거든요. 내가 죄를 지면은요, 이 흠없고 깨끗한 그런 어린 양 또는 그 송아지 이걸 골라요. 그리고 대신 가서 나의 죄를 갖다 그 양한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대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죽여요.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직접 죽여요.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요. 그리고 나는 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를요, 이 말씀을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내가 죄 짓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없앨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도 없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지금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게 될 때, 구약을 전체를 다 보면은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신약의 그 십자가로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요, 다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말씀했듯이 이것이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이끌어주는,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말씀드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대속의 의미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표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무교절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그렇게 대속해라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것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다 부정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생명 대신에 또 다른 생명을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 대신에 짐승의 죽음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그러한 희생 제사의 하나의 제도로서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인하여 구속사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은요, 반드시 만약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장자가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 대신 이 사람 대신 깨끗한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자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의롭게 하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막 그렇게 해서 막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님 나오고 어떻게 연관이 있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예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라암셋,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 바닷길을 따라서 가면은요 2주면 간답니다. 물론 거기서 옛날에 그 상인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죠.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요. 도둑들이 있는 길이었고요.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렇게 돌리셨는데 만약에 이 길로 갔다면 금방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노예의 죄성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곧장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옛사람이 있는 곳이죠. 죄악된 곳이죠. 세상으로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택하시고요, 이 세상 과정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훈련받은 과정이에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랬듯이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점점점 겪으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모두가 다 조그만 고난이 오고 조그만 전쟁이 있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는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그만 전쟁이 있다고 해도 다 그들은 도망쳐서 애굽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오게끔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부터 약 300 몇 년 전이죠. 그때 요셉이 이제 110세로 죽었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근데 요셉이 어떻게 유언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줄 것이다. 이것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해서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모세는 요셉 지파가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레위 지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하죠. 이거예요. 가장 그 광야에서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40년간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광야는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밤에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여 향방을 몰라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 기둥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요.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 구름 기둥은요.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첫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함께하면서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은요. 첫째는 보호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와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립니까? 늘 우리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요. 자, 거기 앞에 이렇게 됩니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라고 있죠.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요. 근데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14장에 나가서 봅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성경에 다른 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이 사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광야의 반석으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광야길에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으로 가면은요. 너무너무 14장은 은혜 있는 장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디 그 장소를 먼저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그곳에 치게끔 합니다. 장막을 치게 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바로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갇혀있네. 앞에는 바다고 다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텐트를 치면은요. 그렇게 바로가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너는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바닷가 가에다가 텐트를 치게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무리를 이끌고 그곳에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라는 뜻이기보다는요, 그 바로의 악한 마음, 그 바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완악한 마음이 이것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런 재앙을 다 맛보고도 그것을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왜 그들을 보냈는고, 그들이 우리를 섬겼는데 안 된다 해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걸 보고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 중에서 이 두려움 감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역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이 포비아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요, 모든 그런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바꿔져 버려요. 그 어떤 뭔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막 이렇게 장식하고 포장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얘기할 때에 마태복음에서 5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 뿐만 아니라 두려움, 의심, 무기력함, 또 깨닫지 못함, 이와 같은 이 5가지가 찾아올 때는요,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믿음도 선물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요, 막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나타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 광야길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죽게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장탄군의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될 때 그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을 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만나가 하늘에서 지금도 내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들은 거부했어요. 우리 내버려둬. 우리 너무나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중한 노역을 받고 있어. 야, 우리 그냥 종으로 살래. 이것으로 끝낼래. 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라고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13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왜 모세는 이렇게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바울이 유로굴로를 만났어도 14일 동안 먹지 않았어도 그가 담대하게 서서 그 사람들 행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256명이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은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아마 모세는 역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지팡이로 갈라집니까? 아니죠. 지팡이는 짚고 있고요. 손을 올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래요. 모세야,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모세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이 모세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얹혀져서 이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죠. 여호수아 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이 제사장의 발이 흐르는 물 위에 닿자마자 물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 발이 닿자마자 하나님의 그 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손을 내미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꺼번에 그냥 쫙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밤새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오. 뭔가 순간적으로 딱 끝나버리면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밤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샥 불어가면서 그 높은 그런 바다의 깊이를 갖다 높이를요, 이렇게 벽을 만들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그냥 순간 눈 감고 없어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밤새 그들은 그러한 장면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참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3분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사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겠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아까 세 가지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 임재하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는 금방 그냥 따라잡을 것 같고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으로 옮겨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접근 못해요. 만지지 못하게끔 그분이 지켜줘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금방이라도 우리를 그냥 함몰시키고 우리를 갖다 붙잡을 것 같아요. 세상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까이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요, 어둠이 너희를 점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너희를 가까이 못한다. 너희를 갖다가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너희를 접근하지 못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밤새 보고 있었던 거예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막 그들도 쫓아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요. 이때도 새벽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곳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들이 그때 다 깨닫게 됩니다. 바닷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가 도망치자. 근데요, 성경 그들이 도망칠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거바퀴를 벗겨서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주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병거바퀴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끌려서 빼버려요. 도망치지 못하게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손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또 함께 하셔서 바닷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닷 가운데 수장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로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믿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그들이 더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다음에 광야길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면요. 또 금방 변질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